그 요셉을 통해서 70명의 자기 백성이 아브라함의 가족, 야곱의 가족이 이주를 하고 그곳에서 가장 애굽에서 좋은 땅, 그곳에서 풍성하게 양식을 먹고 가축을 키우면서 그렇게 이제 43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그들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뭐라고 한다고요? 뭐라고 한다고? 내 백성이라는 말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한 가족이 패밀리가 뭐가 됐다? 나라가 됐다. 나라가 됐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 너 한 사람. 지금 아직 이삭도 태어나지 않았는데, 이삭이 태어날 가능성도 전혀 없는데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래서 헷불 언약을 통해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족장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시는 이야기는 뭔가 하면 내가 한다. 내가 한다. 내 일은 너희들에게 맡길 수 없다. 내가 스스로 이 일을 해낼 거야. 라고 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국민이 다 만들어졌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 일은 뭐예요? 땅이요,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 그죠? 하란에 있을 때,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결국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 왔어요.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갔으니까 다시 약속한 땅 가나안으로 되돌려야 와야지. 그래서 이제는 땅을 향하여 따라합시다. Go, go, go. 땅을 향하여 가자, 가자. 땅을 향하여 가자. 자, 그러니까 땅은 뭐죠? 영토예요, 영토. 나라는 영토가 있어야 되죠. 그죠? 땅. 자,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 출애굽기의 전반기, 그 다음에 19장부터 40장까지는 출애굽기의 후반기. 그 전반 1장부터 18장까지 이야기는 뭔가 하면 이집트, 애굽이라는 나라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가는 그까지, 시내산까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뭔가 하면 국민을 만들기 위해서 땅을 향하여 출발하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예요. 그리고 그 땅을 향하여 가면서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뭘 주신다? 법을 주신다. 법. 십계명. 법을 주세요. 그러니까 국민 만들어졌죠? 영토를 향해 출발했죠? 이제 법이 만들어졌죠.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하면 되죠.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겠죠? 자, 그렇다면 제일 먼저 땅을 향하여 가기 위해서는 어디를 나와야 돼요? 애굽을 나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출발하기 위해서는 어디에서 나와야 되죠? 어디에서 나와야 되죠? 세상. 지금까지 내가 살고 있던 이 땅에서 내가 나와야 돼요. 나와서 이제 첫 출발을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 백성으로서 출발해요. 그 출발하면서 우리는 서서히 뭐가 내 삶 속에 들어오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뭔가 하면 법이에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실행되어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국민을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순히 내줄까요? 안 내줄까요? 안 내줘요. 왜냐하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했잖아요. 이들은 누군가 하면 애굽의 정통 왕가가 드디어 오랑캐로 취급받았던 힉소스의 왕가를 물리치고 다시 애굽 정통 왕가가 회복되어진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사람들은 저 거대하게 커가고 자라가고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고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압제가 시작이 되죠. 그리고 그들의 대공사에 이 히브리 이방인들은 유용하게 인부로, 노예로 쓰여지는 그러한 민족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위해서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하시죠? 사람 하나를 준비하죠. 누구를 준비하죠? 모세. 이번 주일에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요게벳의 노래라는 노래를 좀 많이 들어요. 너의 참 주인 되신 그분께 요게벳이 맡기면서 나일강 강물에 띄어보내잖아요. 너의 참 주인 되신 그분께 맡기면서 어쩔 수 없었어. 띄어보내는 이야기. 모세는 짧게 지나가겠어요? 전반기 40년, 중반기 40년, 후반기 40년. 그죠? 모세가 태어날 때 투트모스 1세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의 남자아이들을 전부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는 거죠. 이때 나일강에 목욕하던 시로 나왔던 투트모스 1세의 딸 하셉투스라고 하는 공주가 있었어요. 근데 이 공주는 왕의 딸이면 공주죠. 결혼을 했는데 아들이 없었어요. 내 딸이 있었는데 딸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하셉투스라는 여자의 마음이 아이를 보았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아마 지 아이가 있고 또 아이도 많고 또 사내 아이도 있고 남자아이 여자아이도 있고 막 충분히 있으면 모세를 봤을 때 그렇게 했을까?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셉투스라고 하는 공주의 마음도 주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모세가 그의 눈에 발견되어질 때에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의 마음속에 이 아이를 잘 키우고 양육하고 데려서 자기 아들 삼고 싶고 애굽의 모든 학문을 다 습득할 수 있도록 잘 키울 수 있는 좋은 환경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죠. 중반기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광야로 보내는 거죠. 그죠? 전반기 40년은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성성장구하며 말을 타고 백성을 통치하고 애굽의 모든 학문을 다 익히면서 전반기 40년은 정말 찬란했어요. 그 중반기 40년은 미디안 광야에 쫓겨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죠. 여러분, 이런 시기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한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이런 고통을, 왜 이런 일을, 왜 이런 상황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당신의 강한 손으로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지금 쭉 보면서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 사람에게 이런 일은 자기 인생에 이해할 수 없었겠구나. 많은 세월이 지난 후에 자기가 왜 이랬는지를 이해했겠구나. 이런 것들이 다가오지 않아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끔찍하고 크고 무서운 일들이 그의 인생에 닥쳤는데 우리는 그 사람의 풀스토리를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성경의 처음부가 끝을 다 알고 있으니까 야, 좀 기다려 요셉. 너 공부 정리된다. 걱정하지 마. 이러지만 막상 우리가 요셉이 되어서 형들에 의해서 인신매매대해서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려가서 질질 끌려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살아가는 그 사람의 심정을 생각해보라 이 말이야. 모세의 심정을 생각해보라. 나는 이제 끝났구나. 그리고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했으니 애굽의 학문을 다 잊어버리지 않겠어요? 자신감도 많이 뚝 떨어지지 않았겠어요? 자존감도 많이 떨어졌겠죠. 그곳에서 철저히 훈련받은 어느 날 이제 그 나이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출애굽기를 쭉 읽어보십시오.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거예요. 야, 이제 국민이 준비되었다. 너희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 그 땅에 내 백성들을 데리고 가겠다. 자, 너를 세울 건데 나 이런 일 할 테니 너 나하고 함께 하자. 어때? 모세. 이 말이에요. 모세가 질문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 일을 한다고 해서 들어가가지고 야, 우리 신이 나를 보냈어. 애굽에서 그럴 때 야, 그 신이 누구냐? 지금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애굽에 이주할 때 모두 몇 명 이주했죠? 70명 이주했죠. 근데 지금 430년이 지난 후에 장정만 60만이 되니까 한 300만 정도 되는 그 인구라고 생각하면 그들이 대부분 어디서 태어났어요? 애굽에서 태어난 거죠. 그러면 그들은 여호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까 모르고 있을까?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으니까, 그죠? 시내산에서 또 강야에서 창세기를 기록했다면 그 전에 히브리 민족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은 사람들이 전성되어져서 개성되어져 왔을까 잊어버렸을까? 개성되어지기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호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잘 모르는 거예요. 자기의 신이 누군지에 대해 잘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누구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보내서 왔다고 말해라.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자존자다. 나는 누구에 의해서 존재되어지는 자가 아니라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우리는 자존자가 아니에요. 하나님만 자존자.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원인자. 결국 저 위에 올라가면 결국 이 모든 것을 풀어낼 수 있는 분은 누군가 하면 그 하나님이 거기 성경에 나와 있는 여호와가 거기에 계신다는 거죠. 그분이 없으면 수수께끼예요. 풀어질 수가 없는 문제예요. 자, 지금 이제 이런 모세의 출애굽기 이야기의 과정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계속 여러분들이 따라와야 돼요. 자, 출애굽기는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에 근거해서 큰 나라로 만들었다는 약속을 어떻게 지켜내시는지, 또 현재 광야에 있는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은 누구이신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또 너희들이 누구인지 이런 것을 밝히는데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고 지금 왜 너희들이 이 상황에 있는지에 대하여서 밝히고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하여서 알려줘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래야 뭐 할 수 있는가 하면 따라합시다. 따라갈 수 있다. 따라갈 수 있다. 따라합시다. 따라갈 수 있다. 따라갈 수 있다. 따라갈 수 있다. 자, 모세를 보내서 가나안으로 가자 그랬어요. 우리 땅으로, 영토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계약했던 그 땅으로 가자 그랬어요. 이들이 애굽에서 대부분 태어났어요. 430년을 살았어요. 430년 동안 사는 동안에 애굽에 있는 히브리 민족들이 모세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우리의 신이 가란다. 그러면 가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하고 다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자, 또 가자 그럴 때 애굽의 바로가 가야 돼? 그럼 가. 순순히 그래 가. 이렇게 해요, 안 해요? 이 두 가지를 풀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 하면 자기가 누구인지를 그들에게 밝혀요. 그게 뭔가 하면 10가지 재앙이에요. 이 10가지 재앙을 왜 베푸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자라고 할 때 다 따라 나설 수 있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이 항복하고 내줄 수밖에 없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애굽에 하여튼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애굽에 600개 이상의 신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10개의 고등한 신들을 벌해요. 첫 번째가 나일강이 피로, 모든 애굽의 물이 피로 변하는 거죠. 이게 하피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그들이 섬겨요. 그리고 개구리는요, 헥트. 셋, 파리는 하트콕, 온역은 아피스, 독종은 이모탭, 우박은 누터, 메뚜기는 세라피스, 암흑은 라, 장자는 오시리스라고 하는 10개의 신들을 하나님이 벌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들을 섬기고 있었는데 오히려 이들이 우리를 괴롭히게 함으로 우리가 섬긴 신들에 대하여 실망하게 하고 그들을 섬겼는데 그들이 우리에게 오히려 압박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밀어넣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여호와가 이 신들을 벌하는 것을 보면서 여호와라는 신은 누구지? 가장 높고 가장 강한 신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 이가 먼지를 날리니까 모든 애굽 전역에 막 곳곳에 이가 붙어서 막 괴로워 죽겠는 거 막 끓고 막 이가 나. 그런데 첫 번째 피, 두 번째 개구리까지는 애굽의 술사들도 따라했어요. 와, 놀랍죠? 어떻게 따라했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를 만들어. 그러면은 애굽의 바로가 야, 술사들 너희들 또 이 만들어봐. 그러니까 예 하고 막 주문을 외우고 했는데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파리 재앙부터 온 애굽 전역에 파리떼가 막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네 번째 재앙부터 구별하세요.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들이 있는 고센 땅에는 파리 새끼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애굽 전역에는 파리로 인해서 난리인데 이때부터 네 번째 재앙부터는 고센 땅 딱 그 히브리 민족의 영역에는 재앙이 안 닥치는 거예요. 자, 어느 날
히브리 민족들이 애굽에 들어갔다가 뭐 일을 하든지 애굽에 무슨 장에 나갔든지 나는 애굽에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이가 막 파리가 온역이 독종이 우박으로 메뚜기 떼가 암흑 칠흑 같은 암흑 그 대낮에 며칠이고 막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햇볕이 쫙 비추고 우리는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자기 히브리 민족들이 있는 곳에 와가지고 야 지금 애굽은 난리다 난리. 이야 우리 하나님이 저들을 벌하는데 애굽 전역은 지금 아우성이 지금 막 큰일 나가지고 저들이 지금 메뚜기 떼들이 막 모든 곡식들 다 해먹어 치우고 지금 애굽은 난리가 아니야. 그러니까 히브리 무슨 소리야? 아무렇지도 않은데 야 가보자. 그래 가봐. 뭐야? 우와! 애굽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어? 이렇게 강하고 애굽의 모든 신들을 초토화시키고 이분이 모세가 말한 이분이 이 하나님이었구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로 여호와를 중심으로 점점 마음이 모아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민족들이 그 땅에 430년을 살면서 인간관계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땅도 재산상의 어떤 문제들도 있었을 거고 그곳에 그래도 좀 자리를 잡고 장사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그곳에서 뭔가 정착해서 그래도 살아내고 자기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어느 날 한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들은 히브리 민족들은 저 땅으로 가야 된다라고 할 때 가자라고 할 때 아닌데 나는 이거 어떡하지 이거? 430년 동안 그 땅에 살았는데 그런데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자기의 여호와에 대한 이해와 생각을 달리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자,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2002년에 우리 한국이 축구를 쳤어요. 히딩크라는 아저씨를 이렇게 데리고 오고 우리 붉은 악마들을 모아가지고 연습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원정을 갔는데 평가전을 했는데 5대0으로 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2002년 월드컵이 이루어졌어요. 사람들이 월드컵을 우리나라에서 한다고 하니까 관심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아유 나는 여자야, 나는 또 노인이야, 나는 어린애야, 나는 관심 없어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선들을 치르면서 이기고 32강, 16강, 8강 이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보수와 진보도 상관없어. 젊은이와 기성세대도 상관없어. 어린이도 여자도 남자도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의 장벽이 다 무너지고 오직 축구 하나에 집중하면서 온 나라가 하나가 됐어요. 결집이 됐어요.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민족들이 10가지 재앙. 그리고 애굽에서도 보면 순순히 보내지 않잖아. 내가 왜 보내야 되는데? 그랬잖아요. 바로가. 내가 왜 보내야 되는데? 바로야? 모세야? 그랬잖아. 그런데 10가지 재앙으로 마지막 재앙에 장자까지 탁 치니까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왕이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빨리 보내. 이것은 우리들이 이 신의 영역이지. 우리 빨리 보내야 됩니다. 그럴 때 조금 괜찮아지니까 바로가 또 완악해지고 또 완강해지고 또 완악해지고 그래서 안 보내고 버티잖아요. 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을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출애굽기를 읽어보면서 바로가 마음을 완강히 조금만 괜찮아지니까 안 돼. 못 나가. 안 돼. 왜? 그들을 통해 얻는 이익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얻는 이익이 너무 크니까. 그러니까 지금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줘요. 자기 능력을 보여줘요. 왜? 버티니까. 완강하게 하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 스스로가 바로를 완강하게 해서 자기 백성들을 빨리 안 내보내는 거예요. 안 내보내면서 재앙이 계속되게 하여서 그들을 다운시키고 KO시키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면서 자기 백성들의 마음을 결집시켜요. 가자라고 할 때 영광스럽게 한 명도 남지 않고 우리 히브리 민족의 뿌듯한 자부심,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그분으로 딱 하나 되어진 결집되어진 마음으로 애굽을 다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한 명도 애굽에 놔놓지 않기 위하여서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애굽에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리고 또 자기 백성과 애굽 백성,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나라 사람들을 뭐 하신 건 구별하셔요. 구별.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이 메시지를 그들에게 계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의 신들이 헛된 신이라는 것을 밝혀요. 너희들이 섬기는 그 신들이 너희들을 괴롭히고 너희들을 망하게 하는 신이지 너희들을 부유하고 풍요롭게 해주는 신이 아니야 라고 애굽의 신들을 벌하셔요. 애굽의 신을 벌하면 그 벌하는 신은 누구예요? 그 신은 참 신이고 강한 신이고 큰 신이죠. 또 이스라엘의 그리고 왜 이런 기적을 베푸시는가 하면 성경을 읽는 믿음의 후손들을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그때 당시 세계 최강 애굽을 초토화시키는 승리하고 이기는 그러한 신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최고의 신인 것을 나타내 주시죠.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창세기 우리 선조들이 믿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게 되고 믿게 된 거예요. 최고의 신임을 인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신의 중심으로 우리가 완전히 하나가 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래서 가야 하는구나. 그래서 저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구나. 그래서 모세를 보냈구나. 야, 우리의 신이 최고의 신이구나. 그래, 가자. 모세가 가자라고 할 때 다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땅이 하늘에서 높음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높아요. 출애굽기 7장 13절 14절 8장 15절 19장 32절 9장 7절 12절 13, 34절 10장 20절 27절 12장 31절로 33절 끊임없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해요. 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내보내지. 왜 이렇게 바로의 마음을 자꾸 강팍하게 해서 또 잡고 또 잡고 또 잡고 또 잡고 또 잡게 했을까? 아시겠죠? 왜 그런지 아시겠죠? 여러분, 일이 잘 안 풀릴 때 하나님 왜 이러시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한 방에 그냥 해결돼. 빨리빨리 신속히 해결되면 좋은데. 근데요, 하나님의 계획은 또 있어요. 자기 백성을 다 나오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10장 1절로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4장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라.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안 보내주고 쉽게 일이 풀리지 않도록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는지 이해가 됐죠. 그 다음 뭐 또 있나? 그죠? 자, 다 같이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그분이 여호와였구나. 그분이 전능한 하나님, 그분이 역사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최고의 주, 최고의 신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하나님이 참 신인 것을 보여주고 자기 백성들에게는 믿음과 신뢰가 형성되어지고 결집되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자부심과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애굽의 모든 신들보다 훨씬 뛰어난 신이구나. 살아계신 참 신이구나. 이분의 말씀은 들어야 하는구나. 따라가자.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 체험하게 되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분은 섬겨야 될 가치가 있고 순종하며 따라가자고 하면 가야 되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하나도 애굽 땅에 남기지 않고 따라 나설 마음을 결심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준비됐죠? 결정타인 마지막 재앙. 그것이 애굽 전역의 장자를 죽이셔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애굽을 이기고 자기 백성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애굽을 자랑스럽게 나오게 되죠. 드디어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을 향하여 출발. 할렐루야. 자, 그래가지고 어디로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 자기 백성을 이끌었죠? 홍해 앞에, 홍해. 앞에 바다가 있어요. 거대한 나일강, 그 강이 있어요. 그게 막아서고 있어요. 그리로 인도해요. 하나님 잘못 인도한 거죠. 자기 백성을 죽이고자 한 거죠. 물속에 빠뜨려서. 이게 뭔가 하면 여러분 물속에 들어가면 죽어요, 살아요? 근데 이들이 물속에 들어갔죠. 홍해 안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건너편으로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이게 뭐죠? 세례죠, 세례. 한 민족을 국민을 민족적인 세례를 베푸신 거예요. 이 홍해라는 요단강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바다가 갈라진 거예요. 우와! 애굽의 군대가 막
치고 오는데 앞에는 바다인데 모세가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봐라 하고 하면서 지팡이를 쫙 내미니까 바다가 꾸물꾸물꾸물 하더니만 쫙 해가지고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벽이 이게 딱 서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런 걸 본 적이 있어야지. 딱 서 있는 거예요. 우와! 바다의 길이 쫙 그 장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럽겠어요. 와, 우리의 신이 정말 이래, 맞아, 바다의 길까지 열 수 있는 분이구나. 못할 일이 없는 분이구나. 얼마나 자기 신의 능력을 보고 놀랬겠어요. 10가지 재앙을 봤잖아요. 구름기둥, 불기둥 옆에 있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있잖아요. 하늘에서 국민적인 식사를 새끼를 그냥 쏟아내 주시는 이런 하나님을 보면서 그 바다에 딱 들어갔는데 뻘이야. 양이 어떻게 지내가? 애들이 노인네가 어떻게 지내가? 수레가 어떻게 지내가? 한 발자국도 진도가 나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영광스러운 거 앞에서 이거 뻘을 보면서 하나님이 앞에 막 하나님 이게 뭐죠? 이러니까 하나님이 나 그것까지는 생각 못했다. 이게 복병이다. 여러분, 이게 걸맞지 않잖아요. 너무나 큰 영광 앞에 이 생각지도 못한 태고 때부터 지금까지 그거는 바다였고 밑은 뻘이었잖아요. 퇴적되고 쌓여서 그 뻘들이 얼마나 깊겠어요. 그죠? 물 밑에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들어가기 전에 바다를 열고 동풍을 강하게 불었어. 계속 말린 거예요. 계속 말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을 통해서 힉소스 민족을 준비하시고 모세가 강가에 떠내려올 때 하셉투스의 가정에 여러 가지 자녀들의 죽고 아들이 없는 이런 여러 가지 하셉투스한 여인의 마음을 준비하신 곳.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들어갔는데 그곳에 먼지가 날릴 만큼 뽀송뽀송하게 길이 쫙 열려 있고, 아마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예지력이 없으면 이런 것까지 완벽하게 해내기는 불가능한 거예요. 동풍으로 다 말리신 하나님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며 하나님 우리보다 훨씬 더 똑똑한 분이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물속에 죽이시려고 앞으로 못 가고 여기서 잡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은 여기까지였어. 할 수 있는 게 여기까지였어. 애굽의 군대와 홍해 문제는 어쩔 수 없었어.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이 문제까지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또 애굽의 바로의 군대의 최정예 부대, 그들이 뒤따라왔어요. 다시 잡아가려고. 왜 다시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뒤따라가게 했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지나가면 애굽이라는 막강한 최고의 군대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와가지고 그들을 잡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잡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잡아갈 수 있죠, 추격해가지고. 근데 추격할 수 있는 화력을 그 애굽의 바다에 수장시켜서 더 이상 자기 백성들을 잡아갈 수 없도록 그들을 거기서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어마어마한 군대가 다시 잡아가려고 자기네들을 향하여 다가오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너희들 더 이상 애굽을 나온 자들을 추격할 수 없어. 손댈 수 없어.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더 이상 예수 안에 있다면 손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 할 때 애굽의 왕이 아멘호텝 2세인데 이 아멘호텝 2세는 3번의 원정을 해요.
그런데 이게 아멘호텝의 2세의 7년 안에 이루어지고 7년 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다른 정복 전쟁이 하나도 없어요.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럴까? 이때 당시 자기의 군사력이 전부 애굽의 홍해 바다에 수장되었다는 그 외에는 다르게 어떻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 아멘호텝 2세의 세계 정복 전쟁이, 대제국의 정복 전쟁이 멈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더 이상 추격할 수 없도록 애굽 바다에, 홍해 바다에 수장시켜버린 거예요. 추격의 의지를 꺾어버린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17절부터 18절 31절 15장 9절부터 11절 21절 여기에 이런 이야기들 다 표면적으로는 큰 위기인데 하나님께서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자기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고 이끌고 인도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